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에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민생 있고 먹고 사는 문제, 풍요롭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만큼 먹을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즉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들을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날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한나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드려 보셨느냐는 거죠. 자기의 전심을 다 내어놓고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전혀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드렸는가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응답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응답의 경험을 해 보셨느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혹은 저런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 문제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문제고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고 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참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지. 돈밖에 더 있어.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근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영에 붙들리고 우울의 영에 붙들리고 결국 자살의 영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순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사랑 구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가르치던 선지생도, 즉 신학생이죠. 신학교 다니는 이 신학생,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나 봐. 어떻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근데 그 부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따져요. 근데 그 신학생이 가난해서 먹고 살면서 새끼도 있지, 또 가정도 꾸려가야 되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빚을 내서 근근히 먹고 살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신학생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그 신학생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그 아들을 빚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 깜짝 놀래갖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가서 형편 사정을 이야기를 다 하고 엘리사에게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는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남편이 죽어서 아들을 빚으로 탕감받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느닷없이 이것저것 어떻게 해결해 줄게 저렇게 해결해 줄게 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과연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러자 부인이 자기에 있는 것이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너는 가서 이웃에 가서 무조건 말도 안 해. 그냥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도 아니고 아주 많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라. 그리고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차니까 그 기름이 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부인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부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보다 이걸로 끝이야 하면 안 돼요. 과연 이 문제의 주인공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부르짖고 기도드리라는 거죠. 부르짖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호소하고 항소하는 뜻과 큰 소리로 항의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호소하고 항소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뭔가 다시 한번 결정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부인은 엘리사에게 와서 가장 먼저 자신의 남편이 엘리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생도였다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항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에게 다시 생각해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본문의 부인이 뭐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는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이 부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 앞에 와서 부르짖었어요. 1절의 말씀을 돌아보면 부인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예요? 1절 아주 간단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부르짖음. 당신이 가르치던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을 다한 줄을 엘리사 당신도 알지 않냐? 그런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나의 두 아이를 취해서 그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얘기. 아주 간단한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결론까지 지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결국은 결정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해달라는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냐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부인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있는 사실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구해달라는 말도 없어요. 그저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야.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나의 어떤 환경, 조건, 내 마음, 상황, 이 모든 것 다 제하고 있는 현실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그 내용 속에는 서원의 내용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내려놓는 모습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 누구요? 백부장이죠. 그런 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이 기억하십니까?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면 누가복음 7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고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했어요. 이 백부장은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기 새끼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그때 당시의 종과 주인 입장은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들고 있어요. 아프면 그냥 내다 버려라, 갖다 죽여라 해도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까지도 가장 귀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어디가 아프고 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를 안 해. 그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서 주님이 이곳까지 오실 필요조차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모든 것은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나는 믿는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가 나을 것을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부인이 부르짖을 때 그 대상은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부인에게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들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교동문에 나왔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서로의 관계적인 측면에 선을 다 건놨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부르짖고 있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은 내가 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 섬김, 귀신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에요. 아울러 바알의 제사장들을 번제를 드린다고 모이라고 해놓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후에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예후가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는 선줄로 알았을 때 뭘 조심해라? 자빠지기 조심해라. 이 말씀은 누구나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고
어느 정도 자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의 권세 안에 들어가고 나면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자아가 살아나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는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는데 예후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으셨어요. 우리가 일생활함에 뜻하시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못돼서 우리는 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보고 대신 일하라는 명령권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명령하고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내 자아를 앞세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관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네 생각, 조건, 환경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관자인 것임을 인정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관자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부르짖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 부인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가진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름을 붓기는 붓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 놓고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응답의 기초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응답의 조건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기적을 나타내기 앞서서 부인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 과정이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동네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몇 개 얼마큼 빌리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빌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요. 그죠? 뭐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없어. 그냥 무조건 가서 빌려오래. 두 번째는 뭐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라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예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엘리사의 이 모습 속에 신약에 건너와서 예수님이 나타난 기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디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들어 부으라고 하더니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맹물 갖다 부으라고 그러더니 그 맹물 채워놓으니까 갖다가 잔에다 담아서 갖다 쏟아 부어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 갖다 줘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다 저러다 한마디 대꾸도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명령대로 아무 대꾸도 없이 그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주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 명령을 다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어디까지 갈 거야? 계속 놔두면 계속 하루 종일 있겠다. 이 기적의 능력 안에 숨겨진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나거든. 내 방법이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내 자아의 모습,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내 자아의 모습이 생겨나요. 믿음이 없이는 것에 순종에 대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아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오늘 본문은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빚을 갚아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이 말을 듣고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이 행동이나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장 아들 새끼 끌려가서 종이 되게 생겼는데, 이 선생이란 자는 가서 그냥 기름 한 병이 있다니까 가서 그릇부터 빌려오라고 그러네. 뭐 돈을 얼마 빚이 얼마냐, 뭐 내가 얼마 갚아줄게, 이런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요구한 것에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데 그냥 따라가요. 이것이 뭐다? 순종이죠. 부인의 믿음은 단순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요. 이것은 바로 순종의 부분이죠. 집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름을 그릇에 계속 부어야 돼. 그 많은 그릇을 한 병의 기름으로 채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이 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빈 그릇에서 쏟아 부으면 이것마저, 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다 없어지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 생각부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아적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과 아들들은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아무 소리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만약에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순종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과연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이 예수님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게 됐는데, 준비된 그릇만큼 채움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아주 많은 그릇, 엄청난 큰 그릇, 네가 원하는 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한대로 쏟아붓기 위해서 무한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네가 준비한 그릇만큼 내가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매는 간장종지 하나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과연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돈을 달지 않고 생각도 없이 환경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과연 나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자, 우리 따라합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체험의 축복을 받는다. 준비된 그릇만큼 체험의 축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의 끝절에 보면 기름이 언제 멈췄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아들의 대답이 있은 후에 기름 나오는 것이 멈췄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 누가 그릇을 많이 준비할까? 첫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 둘째로 믿음이 있는 중에도 믿음이 큰 사람. 그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나를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나는 과연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는 사람이 될까? 그냥 머리로 생각 속으로는 나도 대따만히 준비해서 큰 축복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 그죠? 조그만 그릇 준비하고 조그만 받아야지 그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그죠?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머리 생각과 마음은 내가 엄청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은 안 거칠는다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물질의 어려움일까? 사업장의 어려움일까? 아니면 몸의 질고를 통한 어려움일까?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만약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문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바로 자유함이에요. 즉,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준다. 열왕기하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과연 이 말씀이 부인과 아들들에게 엄청난 부를 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요. 딱 먹을 만큼만, 쓸 만큼만 채워주셨다는 거죠. 왜냐?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과하게 넘치게 안 채우세요. 딱 그만큼. 만약에 내가 당장 10만 원이 필요하면요, 하나님은요 딱 그만큼 10만 원만 채워요. 10만 1원도 안 채워요. 딱 그만큼. 더 이상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냐?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종살이 가게 된 것을 면하고 그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풀어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즉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뭐냐? 단순히 문제 해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보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축복.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환경의 다스림을 받아,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 또 사람들의 소리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니까 늘 주눅이 들어서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인에게 거금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어요. 단지 주신 기름을 팔아서 아들들이 팔려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적은 생활비를 보태 주셨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의 종이 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바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데, 어떻게 기도를 드려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때가 됐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울 때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간절함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이 부인에게는 그릇을 빌리라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 그릇을 많이 빌림으로 부인의 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들을 구할 수 있고 빚을 탕감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거기에는 이 부인이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기름을 빌려온 그런 모두의 가득 채우심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바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시나 한번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려놓음을 통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 내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내려놓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늘 그 말씀의 거울을 내 앞에 펴놓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임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병을 준비하면 믿음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준비된 것을 채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부가 준비된 것은 바로 기름 한 병이었지만 여러분들은요, 사랑도 준비하시고 또 물질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온유와 겸손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끝없이 쏟아져 부어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들을 빼앗길 뻔했던 이 부인에게 주셨던 문제 해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놓음을 통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갈아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상중보호 막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 부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